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두 가지 큰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고, 또 둘째는 성전을 성결케 하신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는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다네엘이 우리 1장 48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받고, 그를 갖다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일이 있은지 이제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3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에 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례의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이제 거기를 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에 거기 있더라, 거기 계시고, 그렇게 표현하신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나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도 먼저 거기에 도착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요즘에도 그렇고 그때도 그 당시에도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초청을 받아야 돼서 이제 가게 되겠죠. 물론 가까운 우리 동네 사람이 만약에 나사렛에서 혼인 잔치가 있다, 혼례가 있다면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다 아니까 당연히 갈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시골에서 이렇게 고향에 누군가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동네 분들이 다 차를 하나 빌려 가지고 그렇게 와서 같이 그렇게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을 요즘도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가는 곳인데, 여기는 나사렛이 아니라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방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갈릴리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큰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 속하는 곳인데, 위치적으로 보면은 나사렛과 갈릴리, 가버나움과 거의 한 중간 정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요. 요번 이제 성지순례 때도 다녀왔는데, 그 가나에 있는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늘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젊은 이들이 와서 혼인식을 거기서 계속해서 이루어 혼인 잔치를 하고 혼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례식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물 항아리, 그를 갖다 이제 직접 가서 보고, 그게 돌로 된 항아리인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직접 이제 만져서 보고 들여다도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면 굉장히 혼인 뭐랄까 인척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좀 거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척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청하해서 오시라고 해서 이제 혼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혼인 누구 아들이 이렇게 뭐 결혼했다, 누구 딸이 결혼한다고 이제 소식이 옵니다. 소식이 오는데 전에는 이제 아유 그분이 저게 누가 자녀 결혼한다니까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이게 뭔가 초대를 받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축하해주러. 그런데 저분이 왜 왔나 이런 생각 갖다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게 느끼면서 이게 초청장이 오지 않는 이곳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경험해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렵잖아요. 더 이제 지금은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인원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초청장 그 인원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서 그 초청을 받은 사람만 지금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때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혼인식을 갖다가 막 하고 있고 이제 혼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류연이 있습니다. 피류연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먹는 게 흥을 우리가 높여야 되잖아요. 흥을 높이려면 뭘 먹느냐? 포도주를 먹는 게 이제 포도주가 주요 음료이다. 그게 약간의 알코올성도 있다 보니까 먹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흥도 올라가고 같이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저게 요소인데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요즘의 혼인식은 이제 그 이제 뭐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례를 하면은 이제 저녁에 이제 혼례를 시작해서 하룻밤을 갖다가 지내면서 이제 피료연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마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꽤 길게 혼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에서 어디서 보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해서 라헬과 또 레아와 결혼을 해서 며칠간을 갖다가 혼인식을 하냐면 7일간 신방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서 이제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은 한 기본적으로 7일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게 바쁜 세상에 어디 집에 가갖고 7일 먹으면 7일 동안 있으면서 즐거우니 잘했느니 좋아하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잔치를 하면은 좀 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장례식도 훨씬 더 길었죠. 지금은 딱 3일 하지만은 뭐 5일도 하기도 하고 7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혼인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음식들은 금방 준비할 수 있어요. 밥이라든지 또는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곡식이 있으면은 또 바로바로 고기 같은 건 팍 삶아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 뭐 더구나 뭐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포도주는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잘 발효시켜서 혼인식이 있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 양을 갖다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혼인식에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신랑네 식구가 그걸 잘 준비를 못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즐거운 혼인식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망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하객으로만 가셨다면은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척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혼인 준비를 갖다가 하고 또 그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것을 갖다 관리하고 내보내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사실
본인에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잘 배분을 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좀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은 공생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부를 때 호칭이 어머니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많은 것에 대한 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거는 굉장히 안 맞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엄마를 갖다 여자라고 불러? 여자여 그렇게 부르면은 이 못된 놈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나갈 텐데 그런데 사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러한 정서는 좀 다른 것이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른 이 여자라고 하는 게 보면은 뭐 여성 또는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용어상에서 주어지는 그 느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예,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서구 사회 사람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갖다가 부를 때 뭐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 부르죠. 석대야, 누구야, 누구야. 엄마 이름 부를 때도 뭐 경이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니 어떻게 아빠 이름을 불러 또는 뭐 유, 뭐 너, 뭐 당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우리 정서로는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그게 당연해요. 그게 뭐 아버지를 갖다가 어머니를 업신 여겨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더 다정하고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이제 서로 간에 우리가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차이들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이 있는데요. 아마 한 30 초반의 그런 형제인데 어머님과 함께 이제 자파상을 갖다가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좀 갈등이 좀씩 이제 아마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 고객님, 고객님 이렇게 부르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바꿔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고객님 어디에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그걸 듣고 아니 엄마 보고 고객님이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혼내기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를 만나서 그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여사님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여사님. 그러니까 엄마라고 호칭이 잘 안 나오면 여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여사님이라고 그 여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지금 뭐 어머니를 부르는 데 있어서 여사님 부르면은 그렇게 좀 막 이렇게 막대 먹은 그러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이 표현이 여사님 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굉장히 같은 거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으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자여라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고 또 서로 간의 그러한 언어적인 그러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거기서 그게 마치 여자여가 여사님 뭐 그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가 아니죠. 지금 때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단순히 그냥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고, 그런 바탕하에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순히 그런 인간 예수이기 전에 바로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지하고 있었,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얼마 있다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또 채워서 다 채우니까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걸 먹어보더니 포도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아니 다른 내가 이게 혼인식을 갖다가 연회를 갖다가 이게 연회장으로 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데는 좋은 포도주 먹기다가 취하면은 좀 질이 떨어지는 거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너무 고맙고 즐겁고 그런 기쁨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음을, 그렇죠. 연회장으로서 온 그런 하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었으면 얼마나 그냥 식은땀이 줄줄 흘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포도주를 탁 내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하니라. 그래서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게, 사실 그게 여기서 보면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그래요. 이적이나 기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적이고 표적인데, 기적인데 여기서는 그냥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이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뭐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으로 말미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1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그것이 와 세상에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표적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정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다음에 지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이정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증표로 곧 이분이 메시아다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로서 그 표적을, 이런 이적을,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고, 우리 최근에도 저희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과 기적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런 뭔가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답답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그러다가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래,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아버지, 내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그분께서 허락하시면은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또 아니다 하시면은 아닌 줄 알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막 꼭 돼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안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분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굉장히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정말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11절 후반절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나 됐어요? 나다나엘은요 지금 3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긴가민가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아닌가? 아직도 뭔가 확실한 그러한 분명한 신앙으로서의 믿음으로 아직 다 나아가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믿고 예배를 갖다 참석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입안에 이게 사례가 들어가지고 계속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믿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지만은 뭔가 분명한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 응답의 표적이 뭡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표적을 구할 때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저의 경우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표적들을 구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표적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막 와서 나를 막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인을 우리는 뭘로 통해서 얻냐면 평안이에요.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평안이 쫙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평안이 탁 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기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명을 갖다가 또 소명을 주실 때도 우리가 표적을 주시라고 구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이제 인생 전체를 이제 걸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내가 그럴 때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문제만 갖고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표적을 주셔. 우리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또 많은 앞섰던 우리 그 뭐 사사들도 그랬고 많은 그런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한 표적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표적을 주시면은 뭐가 옵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 예수님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 중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같이 예수님과 머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따랐지만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이러한 그 의문점들과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응? 그런 정말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막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뭐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정말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갖다 처음 만나고 막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해서 계속 저의 삶을 통해서 봐도 이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내놓고 세상으로 나가지니 지옥 갈 것 같고 또 교회로 오자니 세상이 좋고 맨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헤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뭔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막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아주 선명한데요. 그게 아마 지금 보니까 한 20대 초반 한 2-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정말 그것을 갖다가 응답해 주시는 이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뭔가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신을 얻게 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표적과 이적을 갖다 행하시는데요. 언제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 확신을 주시고자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주요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으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대략 언제가 맞냐? 바로 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뭔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발 한쪽 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확신을 갖다 팍 부어 주시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고민이 없죠.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의심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아주 그냥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여 와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야,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군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지금 벌써 이제 20년, 30년 이런 시간을 살아온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어떠세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표적이나 이적이 있어도 감사, 또 그런 것이 없어도 감사, 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저 그분과 함께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의 우리 신앙의 깊이가 훨씬 깊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해주셔도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하시는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무엇인지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이런 그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이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그 따르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 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눈물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셔서 오늘까지 참 우리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들도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도 압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지난날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의 일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앞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은 모든 것들, 이 모든 우리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이 만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해야 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아버지 기쁨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어떤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지 우리가 아버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보냅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